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고치시는 인내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이죠.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부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습니다. 앞뒤가 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깝고 때로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타락했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쓰리요 내 이마는 노시라.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가 주인의 명령에 완강하게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소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소가 앞발에 힘을 딱 주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을 바로 카쉐, 즉 완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반대하는 동맹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완고했고 단단했고 노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을 저항하고 밀어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가증한 것은 11조와 제물은 여전히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바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듣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로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들은 들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소처럼 완고하게 버티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왜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예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폐기 처분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역시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디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진 않지만 고쳐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되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사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연단해서 고치겠다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쇠나 녹과 같은 금속들을 풀무불에서 연단하면 녹아서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들은 완고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시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을 연단하시고 재련해서 불순물을 완전히 빼버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난의 풀무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고쳐서 쓰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 고난의 풀무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통스럽게 7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그들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무서움도 동시에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포로 귀환 후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의 풀무에서 경험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풀무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고 들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처럼 완고하게 버티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고난의 풀무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